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 되어 한편으로 쓸쓸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쓸쓸함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해 보기도 하였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올 2024년도 대강절에는 어떠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다가 올해는 복음서 중에서 빠졌던 마지막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소식은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작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도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태초라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또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이번 대강절 기간에 살펴보고 특별히 사도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복음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선포하는 자들, 그들을 예언자라,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도 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많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예언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예언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 선지자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 땅이라 예언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장소를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이전에 그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글은 이사야를 인용한 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잘못됐다. 말라기서가 인용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가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하면서 얘기한 거는 말라기서의 인용과 함께 이사야서의 인용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기보다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맞는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옳고 틀렸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 예언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언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걸 이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사로이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 믿겨져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언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언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더 나아가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시작은 준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그의 길이 미리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의 길을 예비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들의 준비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지만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준비해야지 실패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칸타타 준비들을 합니다. 칸타타 맡은 찬양대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또 발표하는 당일에는 미리 나와서 리허설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지 칸타타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칸타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잘할 때 그 역사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의 길을 곧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은 이같이 준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지만 1983년도에 미얀마에 순방했던 대통령 아웅산 포탄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순방했는데 어떻게 폭탄 테러가 일어나겠습니까? 부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경호원들, 더 나가서 취재하러 갔던 기자들까지 해서 사망한 사람이 17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14명이나 되었다.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 못하니까 이런 일 당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아웅산 포탄 테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희생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 우리나라 대통령 미리 인도하러 미얀마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묻는 숙소를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숙소 가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무부 장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해가지고 테러범들이 정한 시간에
이제 공식 행사는 정한 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장한 줄 알고 눌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온 게 아니고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차량이 지나가니까 대통령 차량인 줄 알고 정한 시간에 오니까 그때 스위치 눌러가지고 그 대사까지 다 순직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큰 역사에 어려운 장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셨겠습니까?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잘 전파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예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준비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셔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시작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실 것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배부른 자들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합니까? 배부른 자가 행복합니까? 배부른 당신은 행복할지 몰라도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져보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저 역시 가져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본 사람의 그 삶을 보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사함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으셔서 한 집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거하시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친구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는데 이 친구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중풍병자 이 침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서 가지 못하니 이 집에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으로 이 병자를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어 병자를 주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바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친구들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원한대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중풍병이 나았으니 내 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이랬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이것은 아닌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흥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렵다. 보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감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냐 말하면서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로 선포되는 거예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애하는 남녀가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다 깨지는 거지만 어제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외국인이어서 제가 서약을 하면서 서약하라고 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영어로 번역되면 충격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뭔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 선포하는 거니까 이거는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풍병자가 나아서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한다.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지만 그 근본인 죄의 사함의 권세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알려주시기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들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비난할 때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비난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지금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통하여서 예비함을 통하여서 더 나가서 죄사함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언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 죄사함을 통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올해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